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가을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자연계의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6장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
내 눈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 주가 주시리. 폭풍 가운데 평안 주시네. 주는 내 힘 되시며 주는 내 삶 되시네. 손들어 모든 찬양 드리리. 내 눈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 주가 주시리. 폭풍 가운데 평안 주시네. 주는 내 힘 되시며 주는 내 삶 되시네. 손들어 모든 찬양 드리리. 주는 내 힘 되시며 주는 내 삶 되시네. 손들어 모든 찬양 드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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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고 약속된 안식일의 축복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모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읽은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구한 한스 브링크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는 나라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국가명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스라는 어린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제 방에서 작은 구멍이 뚫려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스는 그곳으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멍이 점점 커져 손으로 막아야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팔뚝까지 다 그 구멍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 구멍이 커져 제 방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제방 밑에 있는 마을 사람 전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스의 집에서는 한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를 찾기 위해서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한스가 둑의 구멍에 자신의 팔뚝을 넣어 물이 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팔을 빼내고 그 둑의 구멍을 튼튼하게 막았습니다. 그의 온몸을 바친 희생으로 한스도 살고 마을 사람들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 것이라 저는 실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서 약간은 실망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제방에 생긴 작은 구멍 때문에 온 마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고 또 그 작은 구멍을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 구멍을 막음으로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으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드센터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챌린저호 승무원 중에는 선생님을 우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타 맥클리프가 최초의 민간인으로 그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쁜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5일간에 걸쳐 여러 번 출발이 연기된 이 챌린저호가 이제 그날 오전 11시 38분에 드디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발사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후 불과 73초 만에 폭발했고 민간인이었던 맥클리프 선생님을 비롯해 7명의 우주인들 전원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챌린저호의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대통령 산하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을 청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개월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고체 추진 로켓의 고무링이 너무 추운 기온에 수축성을 잃어버려서 연소가스가 유출이 되고 이 고온의 연소가스가 연료 탱크에 직접 닿으면서 그 연료 탱크가 파손되고 내부의 액체 수소 및 산소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주 왕복선은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성해야 하고 모든 부품들이 완벽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속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무링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챌린저호는 7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공중 폭발되어 버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전체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가서는 그 내용은 짧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연애 편지를 쓰거나 사랑을 고백할 때 아가서의 구절을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좀 과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한때는 이 아가서를 미성년자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의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최종 공인한 때가 바로 AD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열린 유대인 랍비 회의에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의견도 있고 비판적인 입장도 있으나 구약 성경의 완성 시기를 대체적으로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하는데 세 권의 책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세 책은 바로 에스더서와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등 세 권의 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 에스더서는 책 전반에 걸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전도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내용의 일부가 너무 적나라하고 외설적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신부인 그리스도인과 신랑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아가서에는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인 예수님께 가져야 할 사랑과 그리고 신부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며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대화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대화가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닭살이 돋을 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남자는 영국 집에서 프랑스 음식을 먹으며 일본 여자와 사는 남자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남자는 일본 집에서 영국 음식을 먹으며 프랑스 여자와 사는 남자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최고로 만족하고 좋은 상태와 가장 불편하고 거북한 상태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짜증과 스트레스와 피로의 원인을 제공하는 골치 아픈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아가서의 대화처럼 아름답고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는 권원이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포도원에 그 행복과 평안을 파괴하는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먹을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를 따 먹으려고 깡충거려도 그 포도가 높이 달려 있어 손이 닿지를 않자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우는 에이, 저건 아마 쉬어서 먹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여우도 포도를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여우의 특성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이 무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장에 들어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 가는데 이 포도원에 들어오면 포도밭을 다 망쳐버리고 될 만큼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울타리를 쳐서 이 여우의 접근을 막는데 큰 성인, 어른 여우는 들어갈 틈이 없지만은 새끼 여우는 좁은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작은 여우는 뭘까?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여우는 기회만 있으면 포도원에 들어와 나무를 헐고 포도원을 허물려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작은 여우 같은 사단이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포도원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의 열매를 맺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도록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파괴의 맛을 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들어와 파괴하고 허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해보았습니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제일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아마도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간이나 형제들 간에 제일 많이 다투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나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로 싸우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인데 공장을 어느 나라에 세워야 할까?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중국에서부터 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남북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할까? 이런 문제들로 의견 대립이 되어서 싸우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누가 할 것인가? 형이 할 것인가? 누나가 할 것인가? 남편이 할 것인가? 아내가 할 것인가? 설거지나 집안 청소는 누가 하고? 빨래 개는 것은 누가 하고? 왜 양말을 뒤집어서 내놓는가? 애기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먹이는 것, 이런 등등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티격태격하다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처럼 별 대수롭지 않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로 다툼이 시작되고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평화와 행복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고 둑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큰 결함이나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이혼의 발단은 치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 눌러 짜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서 치약 밑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짜 올려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아내는 중간부터 꾹 눌러 짜서 사용하므로 남편이 사용할 때는 이 치약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아내에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짜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날 여전히 치약이 우글쭈글해 있었습니다. 신경질이 났어요. 신경질이 난 이 남편은 아내에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왜 밑에서부터 짜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간에서 짜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좀 쭈그러지면 뭐 어떤데? 남자가 째째하기는 이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남편은 참 가정교육이 문제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이 말에 발끈해서 왜 부모님을 끌어들이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감정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성격이 어떠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다투다가 그럼 갈라서자 그렇게 하고는 이혼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스승이 이제 교육을 거의 마쳐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강가에 가서 돌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큰 바위 같은 무거운 돌 하나를 낑낑거리며 가져왔어요. 또 다른 제자는 큼지막한 돌 몇 개를 아주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아주 작은 차돌, 조그마한 돌들을 많이 잔뜩 가지고 왔어요. 스승은 제자들이 모두 왔을 때에 다시 그 돌을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 두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져왔던 돌을 그 있던 곳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돌을 잔뜩 가져왔던 제자는 그 돌을 다시 들고 왔어요. 왜 다시 들고 왔느냐는 스승의 질문에 이 제자는 제가 이 돌들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몰라 그냥 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큰 죄나 실수는 분명히 알아서 고치거나 예방할 수 있지만 사소한 잘못과 실수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망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간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나를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관한 한 사단은 이 작은 여우처럼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와서 포도원 전부를 망치듯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가장 작은 이탈 행위일지라도 무시하거나 고의적인 범죄를 하는 것은 죄이며 모든 죄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 라고 가리뽑은 기별 1권 218페이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의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이며 생애의 불행의 절정을 조장하는 것들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과 생활의 작은 예절의 결핍이라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저급한 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멸망받아야 할 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이기심, 탐욕, 교만, 자존심, 무관심, 쾌락을 추구하는 것 등과 같은 아주 사소하고 보편적이고 일상에 흔히 있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은 그 별것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게 그좀 큰 문제라고 하는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혹 작은 여우가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금전적이든 감정적이든 손해를 입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작은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과 또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작은 여우와 같은 사단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빈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작은 여우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보존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정성을 다해 주 섬기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